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며 믿음의 방패가 되시고 고난과 어려움의 역공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수로 풍성하게 하시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돌봐주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진정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자기 열심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음에도 인간의 생각과 방편으로 지어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변화되고 새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3월 새봄 온 천지의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행진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시사 복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사실을 멸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도 예수를 믿고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 질서가 확립되며 생산 수출 증대로 경제가 성장되어 잘 사는 나라, 나누고 베푸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목된 교회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여 주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적 건강과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 부서에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들에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색생명 구원 전도에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크신 복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말씀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시고 응답으로 오시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인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양하러 영광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난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지나간 인생길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여 우리의 이생 다가도록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의 탄생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살길 원하고 또 장차 큰 꿈을 이루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예수님만은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기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나간 그러한 희생과 섬김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약 3분의 1 가까운 그런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수중하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화요일 날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 논쟁을 하시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종일 묵상하시며 기도로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목요일 날에는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들에게 설교하시고 만찬하신 후에 찬송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한밤중에 붙잡히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대상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서 갔다가 그 다음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가고 그 다음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다가 빌라도 총독이 헤롯 왕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쏘시고 고통당하신 가운데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서 깔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통 왕의 행렬 때는 말을 타고 군사들이 호위하고 나팔을 불며 성에 입성을 하죠. 또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려가 돌아올 때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호위 군사의 그 호위를 받으며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이 그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시오 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쓰겠다고 말해라. 주님이 쓰신다고 말을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그 임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그 주인들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냐고 예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떤 의문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나귀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선뜻 주님께 내어드린 나귀 주인처럼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나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그 같은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순양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순종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지켜보시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터전이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그 같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된 것은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님의 묘가 있고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조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들이 이 땅까지 와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록을 보면 아이를 낳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산모는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했고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기가 죽어갔습니다. 풍토병에 죽어간 무명의 선교사님들, 병든 아이를 돌보는 대신 가난에 울부짖는 백성을 향해 달려나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 자기 아이가 죽어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 같은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다가온 것입니다. 5월 1월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묻힌 분은 1890년 7월 28일 제중원 2대 원장으로 헌신하시던 존 헤런 선교사님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님으로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20대 모교 교수로 초빙받을 만큼 뛰어난 그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한국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몸이 부서져라 주님 영혼에 헌신했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섬기다가 본인 자신이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려서 5년 만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둔 채로 이상에서 숨을 거두고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온몸 바쳐 헌신한 선교사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인 주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를 보면 이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교와 관련된 이가 145명 가운데 선교사가 90명, 남자 선교사 36명, 여자 선교사 54명, 그 가족이 55명이다. 어릴 때 묻힌 자녀들 이 45명이 적지 않고, 어릴 때 자녀들이 병에 많이 죽었어요. 여선교사가 남선교사보다 더 많이 묻혀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사실에서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서 외지에서의 선교사역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선교사님들의 비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호머 헐버트 선교사.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 나는 한국에 나와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루 선교사님. 이 책의 발간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역을 둘러보다 보면 한국의 근대화와 개신교의 선교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분들뿐 아니라 이름이 낯선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큰 자취를 남기지 못했지만 조선인과 이 땅을 사랑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억하는 자 없는 이 낯선 이국 땅에 묻히기를 바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이 땅의 복음화와 발전을 학수고대하였으며 목숨이 다하기까지 정성스럽게 조선과 그 민중들을 섬긴 희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에는 이 같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재능도 물질도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 새끼는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고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자신의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그 나귀 새끼의 정결함, 순수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죄의 때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 탐욕, 원망, 불평, 거짓, 잘못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음식에 곰팡이가 나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싹 비워내고 깨끗이 그릇을 닦고 준비된 후에 거기에 다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묻었던 모든 죄의 때를, 죄의 곰팡이를 예수의 볼로 씻어내고 정결하게 된 모습으로 주 앞에 늘 새롭게 변화되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주님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멸정까지도 서로가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행함을 통해서 보여진 섬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쇠대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옆에서 높은 자리 하려고 그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냐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발을 씻을 때 저들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더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겸손의 종으로 한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교만하여서 늘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 살아간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2년 타임지 선정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명의 명단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 중세 성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25살 때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되고 나서 일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44살 생을 떠날 때까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을 껴안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다가 세상을 떠난 그분의 모습은 중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변화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7절 10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44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죽은 지 10년 후에 유럽에는 그의 정신을 따르는 1130개의 수도원이 세워졌고 3만 5천 명의 수도자들이 생겨납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모욕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시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중상과 불의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받을 보답이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사십시오.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10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사가 찬양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지 않으니까 며칠 만에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에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 다가와도 어려운 일 다가와도 내가 오해를 받고 또 남에게 모함을 당하여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가 더 귀한 감사고 고난 중에 찬양이 더 귀한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첼리스트 김두민, 소프라노 이은영 부부가 있습니다.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각각 첼로와 성악을 전공하다가 한인교회에서 만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생 행복할 것 같았던 그러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루이스 디츠 신드롬이란 희귀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온몸에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머리부터 발까지가 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 심장이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조심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이 아이 때문에 많이 울었고 부부가 주님 앞에 부르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 주셔서 위로함을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임신하고 병원에 가보니 셋째도 둘째 같은 희귀병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그런 병이 동생에게 올 일이 없고 어쩌다 한 가정에 하나, 그것도 몇만 가정 중에 한 사람 올까 말까 한 그런 병이라 그랬는데 그 가정에 둘째도 그런 애가 생겨났어요. 그럼에도 저들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그 아이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니 대장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인공항문을 달고 치료를 위해 가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럼 넌 날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니? 저에게는 더럽고 버릴 것밖에 없는데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찬양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을 받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본인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은 첼로로, 본인은 소프라노로 자기를 초자는 곳마다 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사역하는 가운데 둘째가 갑자기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해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아이를 앞에 두고 그들은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2달 동안 틈만 나면 남편은 첼로로, 아내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어두웠던 중환자실이 그들의 찬양으로 밝아졌습니다. 두 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저희가 아픈 아이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아픔 있는 자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항암 중에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연주와 찬양이라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 깎이고 또 깎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나의 나 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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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순종과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